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 시편 106편 이 1절로 6절 그리고 7절로 12절 오늘 본문을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로 6절은 서론과 주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6편이 꽤 길죠. 48절까지 있는데 1절로 6절은 서론, 주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12절은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 6편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내일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의 시험 이야기, 그리고 호렙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기던 이야기, 그리고 가데스 바네사에서 그 불평을 해서 40년 광야를 돌던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면서 출애굽에 대한 말씀들이 시편 106편 전체의 그 어떤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1절로 6절을 보시면 두 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해놓고 왜 감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감사해야 할 내용이고 이게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말할 수 있어요. 흔들리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 삶이 흔들리면, 제가 말하는 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삶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에 빠지게 돼요.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면 항상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는가, 어째서 이럴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기서는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2절을 보면 누가 능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전부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한다 이런 거고도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초점을 사람의 필요, 또 나의 필요, 내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나의 이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채워주시기도 하고 뭐 나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거나 또는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런 일이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만큼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원함, 그 인자와 그 선하신 영원함을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다 말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도 못하는 그런 주제인데 그런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인간의 필요에다가 맞추지 않고 신앙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이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신앙관이 달라져요. 신앙관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경 이해가 변하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너무 미약했구나, 너무 좁은 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만이 아니라 이 본문은 존재 자체는 아예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 근데 그분의 성품이나 역사나 구원하심이나 그 섭리 계획, 이것들이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갑자기 문맥이 확 뛰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의를 지키는 자 할 때 이 정의라는 것이 공평이에요.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 이 공의는 자비하고 좀 비슷한, 똑같은 건 아닌데 유사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공평과 항상 공의, 자비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거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4절 5절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것으로 나를 기억하고 구원하고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를 나도 좀 누렸으면 하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5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형통한 것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나도 그거를 좀 나누어 그 기쁨을 나도 함께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유산, 이 유산이라는 게 기업이죠.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하소서. 결국 4, 5절은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을 가면 그렇게 간구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유냐면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백성들에게 베풀고 형통함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이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도 성도들과 같은 유산, 즉 기업을 얻게 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은혜더라. 택한 자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보고 나도 그것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유산, 이 하나님의 유산 기업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성도와 함께 참여하는 기업,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자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내가 나누어 갖고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자랑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자.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죠? 범죄하여 사악한 악을 지은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것을 자랑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1절에 감사하며 라고 하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과 이 5절에 자랑하게 하소서 하는 말은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사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한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선하고 인자하신, 그 선하고 인자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면은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공평과 자비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감사하고 자랑하는 성도라고 1절로 6절 말씀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서부터는 그 구체적인, 이게 1절로 6절이 서론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현장에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시편 106편 전체의 이야기예요. 주로 출애굽과 관계되는 그런 말씀이죠. 첫 번째가 바로 7절로 12절인데 홍해바다 앞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7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7절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은 모세가 태어나고 부름받는 내용이니까 그렇고요.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가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역사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것은 이제 출애굽기 5장 이후 5장 7장 모세가 항복을 하고 가서 이제 10대 재앙이 등장을 하잖아요. 7장서부터 홍해까지의 이야기가 15장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의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 그게 10대 재앙이잖아요. 그 10대 재앙을 체험을 했어요. 그 10대 재앙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을 하라면 애굽의 왕인 바로와 바로의 뒷배경이 되는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 신들과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로라는 말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신의 아들이며 그 뒷배가 되는 신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 10대 재앙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태양신 자체가 흑암에 가려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어가는 그런 역사,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그게 기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들 이게 역사입니다.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대 재앙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있는 곳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거기에는 재앙이 안 오도록 해요. 앞에 두세 가지 재앙은 함께 당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분리를 시키거든요. 장자의 죽음까지. 근데 그거를 체험을 하고도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고, 바로 이 주의 기이한 일과 인자, 이게 1절에서 말하신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거하고 연결이 돼서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다, 잊어버렸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한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내 삶의 체험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인생에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영원하심을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면 홍해바다 앞에서 거역하였다. 이 거역하였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불신앙으로 울부짖으며 불만을 했죠. 원망을 했죠. 우리를 여기서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한다라고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할 때, 그게 출애굽기 14장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인간은 대동소이하다. 이 홍해바다에서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 3,500년 전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이 신앙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러나 그래요. 이 시편 106편 앞부분에서 그러나가 연속해서 두 번 나와요. 내일 말씀인 13절에 그러나가 나와요. 그건 이제 내일 이야기를 하겠지만 13절에 그러나하고 8절에 그러나는 좀 다릅니다. 8절에 그러나는 인간들의 그러한 잘못된 믿음 없는 모습,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보이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그러나예요. 근데 13절은 그러나 할 때 이것은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면서 그러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거역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거 말을 하잖아요. 신앙이 실족을 하고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예요. 근데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문구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죠. 왜 익숙하냐면 이게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거기서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만 이름은 뭐죠?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존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나의 존재, 나의 명예를 걸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사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했다.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의 홍해의 구원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왜 했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뜻을 또 포함하느냐면 하나님의 존재, 명예 이런 것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도 있었고 지금 홍해 바다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구원하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사람들이 불평과 불신앙에 빠졌어요. 그래도 그들의 불평 불신앙에 의하면 여기서 멈추고 구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거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전체가 다 은혜에 속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놓고 보면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다.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원래 안 착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 목적에 더 잘 맞을까요? 후자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부를 되게 잘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세워놓으면 누가 칭찬받을까요? 그 본인과 그 부모가 칭찬받겠죠.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꼴등만 한 사람을 세워놨어. 그러면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그 사람 본인이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도 아니고, 본인과 부모는 한 일이 없어. 놓은 것밖에 없어. 근데 그 자리에 세웠어. 그럼 결국은 세우신 분을 칭찬하겠죠. 그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논리로 말하면 세상 사람 전체를 놓고 볼 때 착한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착한 사람을 구원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지 이거를 드러낼 수가 없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운다. 일꾼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일꾼이 있지만 그 목적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일꾼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겠어요? 이 목적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저놈 예수 믿던 우리를 핍박하던, 그래서 쟤한테 잡혀가 가지고서 감옥에서 죽은 우리 형제도 있어.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나는 인정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옆에 붙이신 거죠? 바나바를 붙이신 겁니다. 바나바는 칭송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내가 보증할 거야 하고 바울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참 우리에게도 은혜도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냐, 무엇이 우리의 삶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냐,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는 것이 나를 세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1절처럼 감사해야 하고 5절처럼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성도로서의 자세여야 하고 나의 모든 언행 심사, 언어와 행동과 심사, 마음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서부터 11절은 홍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쭉 이야기를 해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홍해를 꾸짖으시니 말랐다. 누가요? 하나님이. 실제로는 홍해를 하나님이 꾸짖으셨느냐요? 꾸짖으셨는가요? 홍해야 뭐 이랬나요? 그러지 않죠. 바람이 불었다고 그래요. 바람이 막 세게 불더니 물을 밀어. 여러분, 바람이 물을 밀어낼 정도면 어느 정도 불어야 되죠? 태풍이 몇 기가 정도의 태풍이 불어야 하나요? 하여튼 꾸짖으시니 말랐다. 그래서 바다 건너기를 마침에 그렇게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10절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어 바로와 그 군대죠 살아남지 못하게 하시고 홍해를 통해서 건너게 하신 그 사건 자체를 말을 해요. 그래놓고 결론이죠. 12절에 이에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러분이 믿고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믿었으면 최상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불평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근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구원받고 난 뒤에서야 그들이 믿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마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처음부터 믿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무 불평 불만도 없었던 것처럼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믿음도 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수련회 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시네라 씨 이야기. 믿어졌어요라고 하는. 기자님은 왜 안 믿어요? 안 믿어지니까요. 나는 믿어졌어요. 게임 끝. 그것이 아주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은 아닌데 그게 정곡을 찌른 거예요. 그 이들도 믿고 이 말이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믿은 것처럼 기록을 했지만 사실은 믿어진 거죠. 왜? 홍해 바다가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반응으로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받지만 이거를 그 현실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보면 내가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적인 논리로 다시 설명을 하면 사실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구원이 먼저였다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경험으로 보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15장,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일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또 잊어버려요. 물론 그러나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현장에서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며칠 지나서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억의 용량이 며칠밖에 안 가는 거죠. 며칠.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들이 효자가 됐어요. 언제? 군대 가가지고. 제대했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첫날은 효자야 여전히. 언제 효자가 안 효자로 바뀌느냐면 얼마나 걸려요? 한 6개월 갑니까? 하고 물어보면 피식 웃어요 엄마들이. 3개월 갑니까? 글쎄요. 이스라엘은 3개월도 안 갔어. 며칠 지나가지고 마실 물이 없자 또 막 원망을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쳐요. 이제 그 이야기는 내일 보기로 하고요. 인간이 그렇다. 네, 그런 인간을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대하시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뭐 하자는 거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자. 이게 오늘의 결론이고 시편 6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특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자랑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